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 노래를 우리가 들었는데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험을 잘 봤습니다. 한 번은 이전에 한 20여 년 전에 조립식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때는 사역자가 저 혼자라서 아침에 아이들을 태우고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또 마치면 어른들도 예배해야 되고, 오후 또 해야 되고, 또 뭐 신방도 가야 되고, 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은 상당히 긴장이 돼요. 그날 아이들을 싣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저씨 한 분이 술을 조금 드시고 와서 자꾸 나 예배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세요. 그래서 방해 하나마나 하면 될 텐데, 제가 또 시험이 들어서 가서 왜 이러시냐고, 지금 뭐 하시냐고, 왜 예배 해방하냐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한승기 돼서, 그래서 옆에서 우리 집사님 막 말리셨어요. 윤영두 집사님 와서, 아유 목사님 이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분한테도 예배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경찰 부른다 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딱 우리 윤 집사님이 목회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받겠다는 겁니다. 목사하고 지금 집사하고. 그러고 또 세월이 좀 지났어요. 좀 지나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 주차장에 우리 차를 대면, 소방도로에는 차를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좀 일찍 와보니까 그 소방도로에 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낚시꾼 아저씨더라고요. 이웃 주민 같으면 좀 인내를 했을 텐데, 나그네잖아요 낚시꾼은. 그래서 왔길래 왜 여기다 차를 대십니까? 그랬더니 좀 되면 어때요? 아저씨가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지금 안 계신데 김바울 집사라고 똥똥한 집사님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 양반도 내가 목사 안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시험 드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 아저씨가 가면서, 지금 아직도 사시나 몰라요. 여기 글로리 아파트 사시는데, 우리 아파트에 교회차 오기만 오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나도 거기 갈 일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그때는 손해를 많이 본 시대 같아요. 지금은 기력이 없어서 그런 에너지도 열정도 없어요. 시험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사는 동안 시험이 있습니다. 아무도 시험을 당하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겪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분조차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은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겪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시험 당해서도 안 되겠지만 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시험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시험을 겪는 것은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2차, 3차 시험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이 빠진 것을 보고 여러분이 덩달아 시험든이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면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악재를 겪습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엄청난 재난을 불러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이들 늘 하는 말로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 학생들도 시험 시간 되면 시험이 들어요. 헌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교수가 한 사람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어느 나이 많은 형님이, 하나님, 우리가 다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험 들을 때 그 시험이 또 다른 시험을 불러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경성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에게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아, 나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악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아무도 시험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쉽죠. 테스트, 그야말로 시험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상급학교 지나갈 때 시험을 치러야 여러분 학교를 제대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취직할 때도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 안 보고 그냥 막 들이면 큰일 납니다. 시험은 싫지만 시험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테스트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험의 특징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와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축복하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잘 이겨내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 다니엘,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당한 겁니다. 테스트를 받았어요. 욥은 속수무책입니다. 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당했습니다. 생명 하나만 빼고 다 끝장이 났어요. 전부 다.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죽음 같은 것들이 그런 시험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것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언젠진 기억이 안 나지만 저지른 죄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봐야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혹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마귀가 나를 송사하는 것인가? 기도해 보시고 마귀가 송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죠. 템프테이션. 이 시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이 시험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시험을 받았죠. 유혹을 받았죠. 요셉이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다윗도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이겨냈습니다. 가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유혹, 시험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다 오빠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오빠 책임만 있지 않아요. 또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유혹은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이것도 유혹을 이겨내면 축복이지만 이겨내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저주받을 길을 가는 겁니다. 욥은
이 유혹을 이겨내서,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았고, 또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유혹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죠.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 없어지고 건강도 끝나버리고 아내까지도 욥을 저주하고, 도대체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패배가 자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귀의 성사 앞에 욥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축복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축복이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좋다는 겁니다. 다. 내가 욥 하나를 확실히 세우고 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욥은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다.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다. 영적인 생명, 육체적 생명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요만큼이라도 생명을 해할 생각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씩 생명을 죽게 만드는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약물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생명을 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끝까지 하루 3번씩 기도해요. 마침내 승리합니다. 사자굴에서 해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석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든지 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서, 여러분, 용광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불꽃 사이를 거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또 유혹을 이길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또 마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찾아온 유혹이든 이것을 이겨내려면 죄를 짓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원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술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물 중독 안 됩니다. 분노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신 시험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도구로 해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한다면 이겨내질 못해요.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화를 내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분노하고 원망하면 벌써 축복은 끝났어요. 그것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마약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술 막 퍼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축복받을 승리자는 될 수가 없다. 욥이 인내했습니다.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자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시험만 찾아오면 자꾸 다윗을 원망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 사울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 다윗을 죽임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시험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축복하실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사울이 자기 경쟁자로 느껴지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국리로 여기고 다윗을 소중히 여겼다면 사울 왕이 용서를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된 방법으로 시험을, 유혹을 이겨낼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확실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약점이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였던 그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가된 아주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지금도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품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또 욕심이 많아서 잘 넘어지기도 하고,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곳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면 우리 스스로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욥이 인내했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은 것에 이어서 시험을 이겨내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시험에 든다니까요. 다른 말씀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듭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좀 혼날 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막 소리 안 지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시험 빠박 넘어갑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한다 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 언제 기도하냐 했더니 아이들 다 보내놓고 청소 마치고 기도한다 하더라고. 그 시간에 옛날에 신방 가보니까 다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 미안해, 이런 표현 써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넘어갑니다. 난 신기해 죽겠어요. 저는 거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거의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교회에서 있어요. 밤에 교회에서 자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나는 교회만 있어도 시험이 드는데 여러분은 세상에 볼 거 다 보고 다 하면서도 이렇게 번듯한 얼굴로 번쩍번쩍 나타나는 그 비결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 넣은 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나 주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백발백중 넘어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 늘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오래 앉아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일찍 오려고 하고.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든 짧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도란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체험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은혜 시간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그때야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감사가 나고 찬양이 나오고 캄캄한 밤이지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싶은 그런 감동이 찾아오고 죄가 회개되고 그럴 때 우리는 유혹하는 자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는 막 사방을 이 차 타고 저 차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기도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수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도 있고 그렇게 많은 기도회가 있는데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잘 알아요.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텔레마코스 멘토의 제자
멘토가 말합니다. 텔레마커스, 그대가 유혹을 받거든 도망쳐라. 또 도망쳐라. 또 도망쳐라. 유혹의 자리에 앉아서 유혹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성을 만나게 될 텐데 함께 범죄할 분위기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뭐 별 관심 없어요? 애인도 없고 뭐 난 시집도 장가도 안 갈 건데 이럴 때는 기가 쏠깃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 너무 선정적인 옷을 입고 만나면 안 돼요. 짧은 치마. 그냥 이 청년들은 짧은 치마를 보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술병을 두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냉장고에 맥주를 넣어놓고 여름에 안 먹겠다고 아무리 기도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없애야죠.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를 뜨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너무 힘든 것을 보내셔서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당장 좋지는 않습니다. 유혹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유혹의 현장에 있을 때 빨리 도망치길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싸움이 안 된대요. 자매님이 그래요. 왜 안 되냐 했더니 남편이요 좀 싸울만 하면 밖으로 나가버린답니다. 그래야지 해점으로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하는 거죠. 잘하는 겁니다. 끝까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라 하면 그냥 참으면 되는데 꼭 말대꾸를 하세요. 김장철이죠. 너무 바쁘시니까 배추 한 포기 딱 꼭지 자르고 긴 거 가져오셨어요. 아버지가 딱 젓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이걸 먹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서울 사람도 다 그래요. 다 이렇게 길게 먹어요. 어이야 미국 사람은 밭에 가서 뜯어먹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토닥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끝날 만한 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고 나중엔 반드시 케이트를 하고 끝을 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너무 화났거든 좀 속상하더라도 잠깐 피하는 것이 가정의 화평을 가져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힘들어하거든 남편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그만큼 하고 눈치 한번 딱 보고 한 번만 더 건드렸다가는 안에 뚜껑이 열리겠다 싶으면 참든지 자기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잘 이겨내면 형통의 복이 찾아옵니다. 형통의 복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시험을 이기며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가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큰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그걸 보고 이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종이 우리 집에 언제부터 온 뒤부터 우리 집에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 그래서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시험을 이긴 사람은 형통을 가져옵니다. 시험을 극복한 사람은 모두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을 이겨야 여러분이 잘되고 주변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시험 들어서 울근불근해도 전체가 조심스럽습니다. 전체가 긴장합니다. 전체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중에 시험 든 사람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한 줄 알고 그들의 축복이 막힌 줄 알고 시험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들면 다른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 차이입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요셉이 계속 시험을 이기니까 보디발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 집안이 전부 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유혹에서부터 지키시려고 감옥에 보내니까 감옥에서 거기서도 요셉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막 원통하고 막 그냥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형님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감옥이 평화로운 곳이 됐어요. 간수가 간섭은 안 했습니다. 간수는 기분 아프면 채찍이라도 휘두르잖아요. 발길질도 하잖아요.
간수장이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 감옥에 평강이 있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시험 들면 여러분 오늘 큰일 나는 날입니다. 완전히 상처받고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속도 다 상합니다. 여러분도 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험 드는데 뭐가 되겠어요? 밥인들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영화를 본들 재미있겠어요? 자식인들 사랑스럽겠습니까? 나오는 말인들 좋겠습니까? 다른 땀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다 하지 말고, 시험 받을 원인이 죄성이 우리에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럴 때 요셉처럼, 욥처럼 이겨내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화로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자칫 교만하고 자칫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시험을 참고 내가 감당하고 짐을 짊어지면 잘 해결될 텐데, 그걸 건지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생깁니다. 시험 받은 사람이 가는 데만 시험이 일어납니다. 툭 치고 툭 치고 툭 치고.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 다 누명 쓰고 안 죽으셨으면 우리 다 지금 지옥 갑니다. 싹 지옥 갑니다. 그냥 엉망돼 버립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분도 기도하셨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시험이 오셨습니까? 마귀는 시험을 걸어놓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이 이래서 교회도 가기 싫어요.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악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견뎌낼 때 여러분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세상도 밝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 되셔야 우리 공동체가 평강의 공동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잘 될 때, 다른 사람보다 좀 지위가 높아지고 우월할 때, 다른 사람 다 잘못했을 때 여러분 혼자 잘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요, 어려울 때 별로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이 잘 견딥니다. 어느 목사님이 으르렁거리는 악마보다 잠자는 악마가 더 무섭다. 모든 게 잘 될 때. 존 버년이 천로역정을 쓰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길을 조심스럽게 갈 때는 우리가 아무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잠자지 않았다. 양옆이 낭떠러지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조심스럽게 걸어야만 했다. 무사히 그 길을 통과했다. 우리가 넓은 평원을 만났을 때 상황은 달라졌다. 길이 너무 넓고 너무 좁고 평화롭고 지금까지의 가시밭길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우린 그곳에서 천국을 향하는 길을 멈추고 게으름을 피우고 자리에 누웠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떠날 때 목자들이 평원을 지날 때, 평화로운 길을 갈 때 조심하라고 해준 그 충고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우리는 경성에서 천국을 향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좀 큰 일을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영향력이 좀 있으십니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옆에 분에게 하십시다. 못 외우실 테니까 절 따라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나는 서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따 하십시오. 날 보지 말고. 다시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살면서 뭔가 좀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고 은혜가 있고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겸비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시험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경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틈이 없지요.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불평을 하며, 무슨 원망을 하며, 무슨 한담을 하며, 무슨 한눈을 팔며, 무슨 좋은 것을 생각하겠어요? 눈물이고 기도고 여러분 수고고 애탐이고 그런 것인데, 교회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순항할 때, 부흥된다고 여겨졌을 때 얼마나 빨리 방심하게 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다 무슨 경험을 했습니다.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른들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좀 잘 된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무슨 걸리는 것이 없다고 쉽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 행동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또 다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될 때 섬기고 돕고 희생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막 그냥 칼자루 잡았다고 막 함부로 해버리면 교회 공동체가 안 됩니다. 말도 조심하시고 막 그냥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어떤 분이 장립사님인데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가운데 나와가지고 손가락질을 똑바로 하던 것만 보니까 여러분 그날 완전히 얼마나 우리가 분위기가 썰렁했는지 모릅니다. 큰 사람일수록, 잘된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들이 겸손히 섬겨야 성도들이 은혜 받고 공동체가 잘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유념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회개할 일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살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무 일도 겪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길 원치 않습니다. 원하시면 고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 간단한 말씀 설명하고 마치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습니다. 잘못해서 받는 것이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 받을 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서원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머니 품인 교회에 여러분이 머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잘 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9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사유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아버지도 아들이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효도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때려도 아들은 맞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대들그러면 안 돼요. 부모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고 때려 팬 아들에게 공경을 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 아픔이 있거든. 하나님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아픔의 시간을 주신 줄 알고 그를 감사함으로 거룩한 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 때문에 시험 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잘 몰라요. 나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시험 들게 하려고 한 적은 한 적 없어요. 부족해서 그런 일인데 혹 그런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의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 하셨구나 하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예로 들어서 또 자기 변명하는 거 봐라 이래 적용을 하면 설교를 잘못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시험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이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자꾸 삐딱하게 가요. 생각하지 않은 길을 자꾸 가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받을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슬퍼요. 그런데 그 연단을 받고 나면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징계 안 받으려고 어려움 겪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하나님 수치스럽습니다. 수치를 감당하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비껴가려고 하지 말고 감당하고 또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축복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천국 보좌에 앉아서 지금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훌륭한 종들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그들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당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냥 당분간 단순간에 훌륭해진 거 아니라고요. 사도들도 그랬고요. 모든 존중하는 사람들 단박에 순교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들도 많이 넘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주변에 유수한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은퇴를, 아름다운 사역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이 첫 번째 나온 고백이, 여러분,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저미도록 아파서 그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지 않을 것이라고, 징계받을 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징계를 달갑게 받으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구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시험을 잘 이겨내시는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욥조차도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욥기 7장 15절을 보면 잃어버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 같은 사람도 인내를 하다 견디지 못해서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했다고요. 결국은 그가 승리함으로 하나님 축복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혹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받은 유혹이, 다윗이 받은 유혹이, 노아가 받은 유혹이, 아브라함이 받은 유혹이, 야곱이 받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연약해서 받은 유혹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회개하고 이겨내십시오. 당당해지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하고 산이 중리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이런 설교 듣고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있었는데, 연약한데 이번 기회에 은혜 주셔서 강한 자로 만들어 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복입니다. 세상은 책을 쓸 때, 전기를 쓸 때 감춰요. 나쁜 얘기 하지 않아요. 김우중, 정주영, 우리 선배 목사님들 책도 보면 전부 좋은 것만 써놨더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도 어두운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어두운 시간도 마침내 극복될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약점을 알게 하시고 표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연단해 주십니다. 올리고시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신실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이 들 때 이겨내시고, 시험을 극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시험의 두 차원, 또 막무가내로 이런 일이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거슬 일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가? 그때 욥을 묵상하십시오. 혹시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물질이나 세상 쾌락이나 탐욕 때문에 혹 화덕이는 분이 계십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요셉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아까 말씀 읽고 마친다 하고 또 말씀을 또 읽고 시험 들겠다, 그죠?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유혹에서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죄와 기정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고 견뎌서 축복의 정상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들 때 두 손 들고 찬송하고 어려운 길을 지날 때 축복을 기대하며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늘 넓은 가슴, 큰 사랑, 큰 능력 가지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